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가는 대로 가요. 어디를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또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 우르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건너 저 가나안 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었던 유대 사람들이 귀환하는 경로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묶여 있었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겼죠. 그러니까 우상에 꽁꽁 묶였다가 하나님이 꺼내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잘 보세요. 우리 인생도 특별히 이제 믿음의 1세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이 성인이 돼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경로입니다. 저도 천주교에 계속 33년이 있다가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주셔 나왔거든요. 그 경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땅이 누구예요? 얘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에게가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화면 보면 여기 지금 헤브론에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요. 근데 여태까지 이 헤브론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판단하에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왜? 애굽에는 물이 있으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아내 사레를 왕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살려고 누이라고 말하죠. 자기 아내라고 말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아마 여기서 신학자들은 그 재앙이 여자들이 유산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재앙이 임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두려워서 이 아브라함을 풀어줘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자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감사 예배드립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거부가 돼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못 살아서 애굽까지 가서 거의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거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내 사레를 자기 왕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많은 걸 줬잖아요. 그것까지 다 가지고 다 보냈거든요. 그러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부자가 돼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누가 부자가 됐어요? 조카 롯도 부자가 됐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 앞에 둘이 또 나눠집니다. 이게 인간사예요. 왜냐하면 이
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퉈요. 그 양, 소 이거를 좀 풀을 더 많이 먹이려고 서로 다툽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이제 우리 형제들인데 이방인들 앞에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네가 동이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약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들을 위한 편으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롯은 소돔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죠.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특별히 큰 죄예요. 자기 육신에게를 더럽히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저 헤브론에 그리고 롯은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같은 롯이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합니까?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혹시 롯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롯이 떠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소돔으로. 죄악의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텐트 밖으로 나와라. 그러면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네가 보이는 땅, 동서남북, 네가 다 팔아. 네가 보는 그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의 수가 이 흙의 먼지 수만큼 될 거야. 네가 먼지를 헤아려 볼 수 있냐? 못하지? 그만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시며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서 또 예배 드려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말씀이 있잖아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둡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예배 드려요. 항상 그곳에서. 다음에 셋째, 이제 이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왕국 포함한 5나라와 외부에서 온 4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5나라가 져요. 그러니까 이 롯은 자동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롯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재물, 뭐 모든 것 다 빼고 다 포로를 다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까 우리 주한이한테 물어보니까 숫자적으로 전혀 안 되거든. 굳이 롯을 구출하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답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안 갈 것 같아. 아니, 가면은 죽는데 뭐.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달려나갑니다. 이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 소돔에서부터 이 단까지 대략 거리가 여기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달려간다고? 그거는 며칠 걸리는데?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에서 길 내온, 그러니까 목자들이죠,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 지팡이, 그 다음에 양 가죽, 털 하는 칼 그 정도겠죠. 그거 가지고 내 나라를 대적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는 왕들을 쳐 죽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쳐서 죽여버립니다. 다 4명의 왕들을. 그리고 롯과 가족들과 재물들 다 찾아옵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인가요? 이때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영접합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네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거기서 선포해 주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내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거든요. 그것을 선포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란 단순히 교회 재정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10의 1을 하나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요즘에 이상한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11조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11조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롯이 있어요. 롯은 현장에 다 있었어요.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다 압니다. 그 왕들을 다 쳐서 승리하고 자기를 이끌어냈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롯은 어디로 가죠? 소돔으로 갑니다.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이 구해줬잖아요. 그럼 그 소돔이 얼마나 악한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저기가 망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안 갑니다.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다시 그 헤브론 지역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인 대로 또 오세요. 오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너의 아내가. 그때 아내의 나이가 89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라고 할 때가 그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죠? 어떤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 너와 너의 자손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 엄마와 아빠들 다 모였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윤재처럼. 윤재 엄마랑 같이 왔잖아. 그지? 아직 글자 모르잖아. 그지? 그게 좋은 거야. 글자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재가 저 바깥에 왔다 갔다 하지만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명은 거창하게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보고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직분이 된 겁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나요? 왜? 말씀을 전하라고? 그것도 1번이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왜? 소돔에 네 조카가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선지자라고 해서 미리 알려주시니까 어깨에다 힘 빡 주고 하나님이 할 것에 내가 선포하노라 나는 선지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가장 먼저 1번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예요. 그 주신 것의 1번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잘난 체 안 합니다.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소돔성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냐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 소모라 땅에, 소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이건 뭐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왜 50명이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롯은 한 100명, 200명 정도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최소한 50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롯이 있었거든. 그때 혼자 예배 드렸나? 아니에요. 롯의 종들도 같이 다 드리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모여서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예배 드렸던 롯의 종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혹시 모르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와 같은 존재인데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10명이 있다면 조카 롯에게 아내가 있죠. 딸 둘이 있죠. 사위 둘이 있다고 생각해서 6명 종들 혹시 4명 최소한의 이 사람들은 믿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10명을 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예요. 처절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그나마 죄가 많고 하나님을 좀 멀리 하는 것 같아도 그 자녀들 살리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아프면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아파서 끙끙 앓고 열 오르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남몰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를 치소서. 대신에 저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과 같은 자기의 롯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10명.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의 신앙을 알거든. 롯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거든. 자기와 같이 동행 안 하잖아요. 신앙의 색깔이 자기와 틀리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10명이라도 이렇게 하죠.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소돔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10명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롯과 2딸밖에 없습니다.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은 심판 아래에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고 그 땅이 엎어져 버립니다. 땅 전체가. 그래서 소돔의 심판은 아예 한 명도 없어요. 왜? 동성애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처참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중에 한 명도 안 살립니다. 그냥 땅을 엎어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19장에. 성경, 이 땅을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존한 자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자가 롯과 두 딸입니다. 아내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리죠. 그런데 그 두 딸이 아버지를 범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버립니다. 이 처참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소돔에서 살다 보니 딸들도 소돔화 돼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동성애가 굉장히 난무하죠. 근데 그 동성애가 동성애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왜 만든지 아세요?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가운데 동성 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동성애자들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도 안 해요. 짐승도 안 합니다. 개들도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사람이 하잖아. 그건 뭐예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게 누구의 짓이냐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완전히 타락으로 떨어뜨리는 걸로 하는 게 사탄의 괴계예요. 나만 지옥에 들어갈 수 있냐? 너도 이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를 계속 끌어당기죠. 거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1번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예요. 2번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3번이 종교 혼합입니다. 물론 1번, 2번, 3번이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세 가지가 같은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가 남아있는 데가 있나요? 다 없애버리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물질로 보잖아요. 생산의 도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본다고.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철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뭐 말을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놈이 그놈이에요. 종교 혼합,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혼합시켜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까지 다 하잖아요. 다 썩어버리죠. 동성애 가정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판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다고. 근데 강론에 들어가면 이미 다 들어가 버렸어요. 강론에 들어가면.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롯이 실제 소돔 심판에서는 건짐을 받았으나 그의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으로 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첫 마디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는 것이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회개를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했으니까 그걸로 땡 그게 아니라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세상 걱정이 아니에요. 세상 걱정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후반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이라고 하는 그 근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근심. 내 자녀들이 아직까지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주님, 내 아들과 내 딸이 주님 앞에 더 헌신자가 돼야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근심. 내가 지금 이 취직을 하고 기업을 했는데 자꾸자꾸 내가 탐심이 생겨서 욕심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지 하는 그 근심.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눈 뜨고 봐도 믿는 자는 없는데 신실한 믿는 자를 만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 근심. 내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변질되고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근심.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 아파트 한 채 더 살고 어떻게 해야 그 아파트를 더 늘려가고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 출세시키까 어떻게 해야 돈 덜 벌까 라고 하는 세상의 걱정 근심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포장은 근사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나 실은 내 탐심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그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 자체가 그걸로만 끝나서는 아니고 그 복음에 대한 그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란 얘기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왜? 너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너의 정체성, 너의 아이덴티티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회개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돌아오라.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는데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라. 합당한 일을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손과 발이 바뀌어야지. 입으로는 말하면서 손과 발은 여전히 내 욕심, 탐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내 손과 발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거짓이지. 그것은 거짓 믿음이죠. 신학적으로 유사 믿음이죠. 거짓말입니다. 진정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바뀌고
손과 발이 행동이 인생이 바뀌어야지. 그것이 바로 이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을 전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저도 최근에 그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 꼭 들어주세요. 오후 예배는 길지 않습니다. 짧게 끝나요. 짧게 끝나요.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요 주제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그러면 천국이 당신 겁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야 그게 복음이지.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야 성도라고 하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하면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건 성도 아니지. 간판은 성도야. 간판은 여기 이마박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놨어. 근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 똑같아. 그럼 그게 무슨 성도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무슨 세상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내가 봐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모를까? 천국 문이 그렇게 넓은 문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 문도 좁은 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평탄한 길, 글로 가지 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늘 봅니다. 그리고 옆에 살짝 롯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대한민국 내에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도 소돔이 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의 영을 흔들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교정케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